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혼해야 되실 분들도 하나님의 결혼의 축복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3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각 진영의 깃발 아래, 그리고 각 조상의 기호 아래 진을 칠 것과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각 진영의 편성과 행군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진영의 배치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유다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유다 지파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들처럼 단순히 동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방, 해돋는 쪽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2번 중복 사용함으로 동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로 의로운 태양으로 탄생하실 것을 계시하시는 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든 성막의 출입구는 언제나 동쪽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문은 오직 동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듯이 동쪽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돋는 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행군 시에도 맨 앞에서 행군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며 앞으로 닥칠 모든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울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늘 앞장서며 이스라엘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는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매우 흥분스럽게, 매우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간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진을 진두지휘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그 땅을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성소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미가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광야의 모든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모두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질적인 인도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의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며 마침내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지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그를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을 공급하실 줄을 믿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곁에는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이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어머니인 레아의 아들들로서 결속력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10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기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진영 가운데서 유독 루벤 진영만이 1차 계수 때보다 2차 계수 때에 그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15만 1,450명이었다가 2차 때는 10만 6,430명으로 5만 명가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벤 지파는 고라 사건 때 14,700명이 죽고 말았고 시므온 지파는 모압 여인과 음행한 시므리 사건 때 많은 숫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으로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한 중앙에서 행진하였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회막 전체의 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회막 내의 지성물들을 가리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성막 기구들은 유다 진영의 군대 뒤에서 르우벤 진영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행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막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멈춰 있을 때나 행군할 때나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위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로 여기에서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진할 지니라의 낫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막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낫사는 장막을 뽑아 장막의 말뚝을 뽑다, 장막의 말뚝을 뽑아 전진하다, 또는 장막을 치다, 또는 장막을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뚝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뚝을 박는, 즉 말씀을 따라 말뚝을 뽑아 장막을 거두고 말씀을 따라 말뚝을 박아 장막을 치는,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나그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기도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여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쭈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약속만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각자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당신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멈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명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따져묻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길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이 여정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신뢰하기보다 다시 불신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니까 끊임없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길을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국을 그리워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의 행위는 그들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제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서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해막 서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는 그들 앞에서 행진하는 고핫 자손과 해막의 지성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108,100명이었으며 모두 라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25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500명, 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단 진영은 모두 157,600명으로 유다 진영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멈추어 있을 때는 해막의 북편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는 제4대로 에브라임 진영의 뒤를 따르면서 에브라임이 고핫 자손을 호위하고 가도록 돕고
이스라엘 군대의 최후방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 지파가 가장 용맹스럽고 전투력도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의 소생들이고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들로서 이들은 모두 몸종의 후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유대감과 단결성을 가지고 단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2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의 진영의 배치와 행군의 순서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0만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 놀라운 질서와 평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임한 거대한 무리의 진영과 행군의 모습은 실로 아름답고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하나님께서 모개의 혈통을 기준으로 진을 구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질서와 단결과 조화를 위해서 모개 중심의 진영을 배치하신 것입니다. 제1대는 모두 레아의 자손입니다. 제2대는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의 몸에서 나온 레아 계통입니다. 제3대는 모두 라헬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제4대는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개의 혈통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시키신 것은 불필요한 분쟁과 반목의 소지를 없애고 형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공동체에 있어서 질서와 연합과 공동체의식, 연대감은 그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나 공동체들이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멸망하기보다는 대부분 내분으로 인하여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든다고 하여서 인간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형제의 사랑을 기초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계 중심의 진영 배치를 명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군사력의 균형 있는 배치입니다. 각 진영의 인구수는 동쪽 진영 18만 6,400명, 남쪽 진영 15만 1,450명, 서쪽 진영 10만 8,100명, 북쪽 진영 15만 7,600명,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선봉대에는 제일 강한 유다 지파의 군대가 있게 하시고 후미에는 선봉대만큼이나 강한 단 지파의 군대가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단 지파에게 군사수가 제일 적은 서쪽 에브라임 진영을 보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후미에서 기습해 올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게 하셨습니다. 다만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하여 군사적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지파를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조건에 따라
적소에 배치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약점은 서로 보완하고 공격과 방어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직무는 전체 공동체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지파라도 비록 작은 지파라고 해서 그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또 서로 간에 완전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남의 직무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자신의 위치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지키는 일임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사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단일성,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합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몸과 지체들 간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각 직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다치거나 상하면 온 몸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처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대로 적재적소에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각 사람을 배치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한치 오차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듯이 부름받지 않은 자가 이 몸의 일부분이 될 수 없고 몸으로 부름받은 자가 결코 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조직을 편성하고 행군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준행하였을 때 그 200만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 놀라운 질서와 평화와 유기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장막 말뚝을 받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말뚝을 뽑으며 행하는 그 여정을 믿음으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여정,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마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장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열방 주님까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땅, 결국 방식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언약을 기반한 우상 숭배의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힘의 논리나 야곱 방식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믿음으로 산단다. 오직 나의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여정을 승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말뚝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말뚝을 뽑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낫사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에 군전을 들고 여호와께서 명하심을 따라 간다는 사실을 크게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가는 행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주에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믿음의 종들로 승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